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자협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만에 저를 보는 것이지만 저 마음은 한 70일을 보내고 온 것 같아요. 예, 하루가 열흘씩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드디어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월 달에 또 어떻게 나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적 기상도를 좀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 한 해 선교지를 탐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얼핏 보면 각기 다른 네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3절 하반절과 4절은 용서에 관한 교훈을 말하고 있고 5절과 6절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7절에서 10절은 겸손한 봉사, 당연한 섬김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실족을 말했다가 다음에 용서, 다음에 믿음, 다음엔 당연한 봉사. 이 네 가지 주제가 서로 다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하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용서라는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기 달라 보이는 내용들이 용서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일까? 연관성이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한한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요.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 돼 있죠?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악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라인데 이것은 원래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끔 하거나 또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데요. 예수를 믿는 형제로 하여금 시험에 들어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거나 또 혹은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미 그런 구조로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아내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담 할아버지하고 하와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세상에 속해 있는 이상 이 세상의 악의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리 이 땅이 죄를 짓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이 작은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환경을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이 연자 맷돌을 메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실족해 하면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 된다. 그게 아니라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것은 그렇게 위험한 죄고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공로이지만 또 100% 인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건 좀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인데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명목 아래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분의 영원한 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이고 은혜이고 또 그분의 섭리의 비밀 속에 속해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로 하여금 실족시키게 하는 것, 그것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달려 있으니까 저 사람이 실족하는 것도 하나님 책임지셔야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본문의 그 큰 줄기는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은 죄를 짓는 일이 보편화가 되었고 그래서 누군가로 인해 크게 실족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또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했다고? 그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지 라고 그냥 치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연자 맷돌은 작은 가정용 맷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맷돌 다들 가구에 많이 보셨죠? 예,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이제 할머니 때,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맷돌을 돌린 이제 경험이 있습니다. 콩을 쫙 넣어가지고 물을 좀 붓고 쫙 하면 이렇게 막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맷돌은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이제 나귀가 끌고 다니는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키만한 아주 큰 거대한 맷돌을 이제 소나 가축이 쭉 끌고 이제 돌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실족해하는 자들에게는 큰 심판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책임, 죄를 짓게 하는 것, 실족해 하는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이제 강력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3절에서 보십시오. 스스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할 수 없다는 거죠. 예. 목사님, 저는 뭐 누군가를 그렇게 실족하게 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누구에게 해코지하고 산 적이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잠재적으로 다 그런 DNA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 내 눈빛이 그 순간 어떠한 눈빛인지, 내 말투가 그 순간 어떠했는지, 내 행동이 어떠한 것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했는지, 심지어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실족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항상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반대인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단순히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게끔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실족해 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이 돌아온다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3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예, 벌써 이제 오늘 설교가 딱 안 들리기 시작하시죠? 탁 막히시죠? 예. 자, 이 용서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루에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 7번. 여러분 유대인에게 치른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제 끝까지 무제한적으로 완전하게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예수님의 앞선 15장과 16장의 비유를 한 번 더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15장에 나오는 비유, 여러 비유가 나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비유의 핵심적인 비유가 뭐였냐면 바로 탕자의 비유였어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였습니다. 기억나시죠? 16장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였습니다. 16장 전반부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뒤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위한 배경이자 도입에 불과한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들을 실족해 한 당시의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보다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킨 대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한 복을 받은 거야. 이만한 물질의 복, 세상의 성복을 얻었다라고 착각하면서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너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렇게. 그래서 율법의 막대기로 일반 그 백성들을 막 때리고 정죄하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가야 할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비유였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따라서 지금 예수님은 17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두 가지 비유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1절에서 3절 전반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3절 후반부와 4절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압축해서 요약하고 적용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실족해 한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갖는 자신들의 그 기준, 즉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외면하고 무시한 태도, 그것이 그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은 그걸 좀 지켰다고 하면서 일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그게 실족해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는 것을 계속해서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나중에 큰 심판을 당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당시 바리새인들의 죄가 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또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비록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뭐 해줘야 된다고요? 용서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항상 용서할 준비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나를 용서해 주기만을 바라죠. 목사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염치불구하고서라도 나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조건 나만 용서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원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기를 바라죠.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즉결 처형이 필요하옵나이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겠죠. 어떻게 우리가 항상 용서할 준비를 하고 살 수 있을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과 비슷할 것 같아요. 제자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마음에 걸림이 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무엇을 더 달라고요? 믿음을 더하소서. 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할까요? 용서의 문제니까 주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용서 자체를 용서하는 자세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새로운 비유를 하나 던져주십니다.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과 좀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예. 자,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이 두 가지 말씀이 굉장히 비슷하죠. 예. 그런데 사실 맥락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데 필요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그럼 무엇을 위한 믿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쭉 들었잖아요. 용서를 위해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두 가지 성격이 다른 거예요. 내용은 비슷하지만 성격이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잠시 좀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잊고 오늘 문맥에서 이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자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용서도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한한 용서, 7번 용서해야 된다. 완전수. 무한한 용서라면 이 두 번째 믿음은 뭐냐?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죠. 지금 너희는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더해달라. 그러니까 뭔가 양쪽으로 생각한 겁니다, 제자들은.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질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매우 미세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큰 나무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대한 잠재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기만 한다면 그것을 훗날 거대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럼 그 거대한 믿음의 역사는 뭡니까? 이 겨자씨가 확 자라서 큰 거목이 되고 수많은 나무들이 와서 막 깃드는 그런 거대한 나무로 자란단 말이에요. 거대한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대한 믿음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두 글자?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거대한 믿음의 산물이에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참고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언급하신 뽕나무는 번식력이 매우 강하고 뿌리가 상당히 깊고 넓게 자라는 나무로 그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폭풍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나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도저히 뽑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뽑힐 것 같지 않은 그 뽕나무와 같은 우리 심령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미움, 그 상대를 향한 원망, 그것도 뿌리채 뽑아내서 던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용서를 사랑의 문제로 생각하는데, 물론 사랑과 연결이 되죠.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용서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여러분, 용서하는 거 너무나 힘들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나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한다? 사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설교문을 적어 내려가면서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자꾸만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 상대방에게,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힘써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이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또 이 문제가 반복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자꾸 집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이런 식으로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속적인 초점을 두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로 역사를 주로 하십니다. 예. 첫째, 오히려 내 죄와 악함을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예, 괜찮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겠죠. 그런데 그 관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사람은 탁 제껴두고 하나님과 나, 이 둘 사이에서 지나온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 악함,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영원한 부성적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죠. 두 번째는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나갈 때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자는 도전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도전이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저 야만인과 같은 이 민족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갈대아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 백성들을, 다윗의 왕조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거 너의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에 공격받는 거야. 징계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지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징계? 네, 좋아요. 징계 받겠습니다. 잘못했으면 받아야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들을 통해서는 아니잖아요. 내가 죄 지은 거 알겠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징계 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대꾸했단 말이죠, 하박국이.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저 인간들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상관할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하박국에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깨달아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할 자를 벌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구나. 그걸 하박국이 크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나무에 서출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기뻐하겠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끝까지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나의 공의와 정의를 네가 믿을 수 있느냐? 그 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내가 풀 수 없는 원통함과 속상함 가운데 있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으로 위로받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알고 계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깨우침이 뭐가 좋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깨달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 뜻이 있고 때가 있고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내에서 발생한 관계의 문제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문제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주는 겉면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자,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철저히 의식할 때 그분이 나에게 베푼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 곧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그분이 앞으로 오실 재림주의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의 삶의 연속상에서 보면은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존재이고 하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고 아파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관용을 베풀어라. 제가 이제 1부 때 이제 예를 좀 들었다가 아차 싶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좀 졸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적잖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이제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원래 목회자들은 여러 이제 교회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보면 참 이렇게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이제 꼭 있어요. 꼭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제를 막 일으켜서 주변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꼭 있더란 말이죠. 물론 그 당사자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기들에게는. 그러나 이제 한 발 건너 이제 뒤로 물러서서 보면은 참 저럴 필요가 있나 하는 문제. 그런데 저럴 필요가 있나 하는 문제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든요. 또 교육자로서 이렇게도 못하게 하고 저렇게도 못하게 하고 여기 편도 못 들고 저기 편도 못 들고 막 머리 막 쥐뜯고 싶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속이 막 상합니다. 막 혼자서 막 상해요, 속이 막.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 사람?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 옮겨요. 옮기고 가만히 보면 내가 그때 그 문제 가지고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고 보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또 그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또 발생해요. 그럼 또 머리 쥐뜯고 막 하나님 저 사람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다 교회를 또 옮기고 또 돌아봐요. 그러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했지? 네. 그러니까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니까 좀 초연해지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가볍게 본다는 뜻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들어가서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내가 관여했다고 해결이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떠나면 제일 좋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뭐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떠나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든지 끝이 있는 거죠. 끝나고 돌아보면 그거 내가 그렇게 용쓸 일이 아니었는데 왜 내 뜻과 힘으로 그렇게 아동부동하며 그렇게 마음 쓰며 살았는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라는 겁니다. 끝이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닙니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겠죠.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법 말고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에 접근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던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방법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법 말고 세상에서 주고자 하는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관계의 문제에 들어갔을 때 그 관계의 문제가 열쇠가 탁 풀리는 것처럼 풀리더냐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이 되던가요? 그 관계 속에서 아프고 찢어진 마음이 회복이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오는 고통의 문제는요, 다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때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용서할 수 없어 치를 떨며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릴 때 그게 눌러지는 겁니다. 이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터치하시고 토닥거리면서 그래 나만 바라봐. 다른 사람이 못 알아줘도 내가 알잖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진실되게 쫙 진하게 들려올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이 쫙 누그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치료가 나타나는 거죠,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6절 7절 시작. 그리하면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요, 주로 나의 개인적인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기도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범주에서는 그런 말씀이 맞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본래 문맥이 뭐라 그랬죠? 빌립보서 4장 1, 2, 3절 앞부분에 보면 교회 안에서 크게 헌신했던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둘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바울이 인정해요. 둘 다.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한 사람들로 바울이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가 싸해졌겠죠. 성도수가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초대교회는.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뭡니까?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말하는 너의 구할 것이 뭐예요? 구할 것이 뭐예요? 관계의 문제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는 1대1 관계에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게 끝이 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철저히 관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려놓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얻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지만 그분을 신뢰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진실한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죠.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진실한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손 벌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라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좀 빨리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 갑자기 또 생뚱맞은 비유가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이긴 하지만 사실 문맥으로 보면 굉장히 좀 언밸런스한 비유처럼 보여요. 자, 어떤 사람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하루 종일 들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중노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오늘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자, 발 닦고 식탁에서 먹고 좀 쉬었다가 해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8절입니다. 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실 동안에 띠를 띠고 옆에서 수종을 틀어라. 너는 내가 다 먹고 난 후에야 먹고 마실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온종일 수고하고 저녁 식사까지 시종을 다 들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야, 너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현대인의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이 주인은 악덕업주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당시 노예 제도의 정당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1세기 사회에서 당연하게 지극히 당연하게 통용되던 주인과 종의 절대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를 빌러와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종에게는 자신의 권리가 없고 오직 의무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아무리 뼈 빠지게 일을 했어도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지 주인에게 어떠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공로를 주장할 권리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비유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겠구나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17장이 이 앞부분의 내용이 한 가지 주제로 간통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지금 이 뜬금없이 보이는 이 무익한 종의 비유가 앞선 용서와 믿음의 교훈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참아주지 못하고 끝까지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듭니까? 왜 하나님의 직결 처형이 그 영혼에게, 그 상대방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공로의식. 내가 이 정도 했지. 나는 저 사람한테 이 정도 했지. 나는 평소에 공동체에서 이만큼 할 역할을 했지. 가볍게 말하면 공로의식이고 과하게 말하면 영적 교만이죠.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깨부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용서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7번 용서했다고 어깨에 뽕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구제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이만큼 충성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만큼 복받을 자격이 있다. 라는 공로의식에 빠져서 그렇지 못한 세리와 죄인들, 가난한 자들을 깔보고 멸시하며 실족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묻고 계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뭘 물으시느냐? 너는 누구냐? 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의 종이 맞습니까? 무익한 종이 맞습니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종은 의무만 있을 뿐이지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무한히 용서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런 인간까지 용서해 주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습니다. 내 믿음과 섬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공로를 주장하고 상급을 요구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 요구하지 않고 그냥 마땅하도다 하면서 그냥 덮어둘 때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더 큰 격려와 더 큰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경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내 입으로 막 드러내고 내 공로를 드러내고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이거밖에 안 해줘. 계속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드는 것은 너무너무 냉정하게, 아프게 우리에게 야, 너 네 할 도리나 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더 큰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용서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주님이 나 같은 거 용서하셨는데 나도 용서해야 되겠구나. 최소한 그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을 때요?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 안에 이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깨달아질까? 누려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사한 제목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커도요, 관계의 문제에 딱 걸려 있으면 어떤 것도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맥주 감사 주일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의와 내 공로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간용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겸손하고 충실한 무익한 종으로서 이 관계를 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그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